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새벽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른 아침에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무슨 새벽이냐? 그 앞에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어가지고 공의 앞에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근데 공의 앞에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을 체포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신문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죄목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일까? 그렇게 해서 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의논을 했는데 그 공회에서 신문을 마치고 의논했는데 의논한 결과 뭐예요? 예수를 죽이자 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으면 죽이면 될 텐데 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을까? 이유는 뭐예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누군가를 죽일 권한이 없어요. 소위 말하면 재판할 권한도 없고 그 다음에 사형 판결을 내릴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넘겨주느냐? 로마 정부의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재판해서 예수님을 죽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인 것이죠. 그때에 3절에 보니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팔아 넘겼잖아요. 얼마 주고요? 은 30을 주고. 근데 그때에 이 유다가 예수를 그렇게 은 30으로 넘겨주었는데 그의 정죄됨을 보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라는 거예요. 유죄 받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 판결이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받은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그 다음에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어요. 오늘 여기에서 유다는 그가 행한 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우친 거죠. 그리고 후회한 거고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갖다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지한 피는 뭐예요? 죄 지은 일이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피를 판 결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것이 나에게는 죄다 라고 고백한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그 백성의 장로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야. 라고 하면서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좀 주의 깊게 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줄 때는
왜 넘겨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목적이 있었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자기 목적이 있었어요. 자기 목적이 뭐냐? 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도 잘하고 복음도 선포하고 그리고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런 걸 보니까는 저 예수님이 지금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나라를 구원할 새 임금이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새 임금이 되어지면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권력을 잡으면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 권력을 잡는 데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데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산상수훈에서 오른뺨을 치면은 왼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거나 그러면서 세상 권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을 한 거죠. 저 예수님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네. 나는 저 예수님이 세상 권력을 잡고 로마의 압정 아래에 있는 이 나라를 해방시킬 자로 생각을 했는데 저 예수님이 하는 것 보니까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제는 그만둬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냥 내가 안 따라다니겠다라고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참에 아예 예수님을 팔아넘기자. 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음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그것으로 유다는 손 딱딱 털고 끝난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이 예수님이 정말로 판결을 받기를 죄 있다라고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판결을 그렇게 받으면은 판결을 집행할 것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그야말로 이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서는 이 유다가 후회한 거예요. 내가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는데 이 결과는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왔네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내가 이 일을 한 것, 예수님을 은삼십을 받고 팔아넘긴 것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죄 있음을 발견했어요? 없죠. 예수님이 내 기대와는 틀리지만은 예수님이 내 기대와는 틀리게 그 길을 가고 계시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이 가룟 유다는 찾지를 못했던 거죠. 근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유죄 판결을 받고 죄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네. 이것을 보고서는 내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후회한 거죠. 그래서 은30을 도로 갖다 줘요. 그리고선 대제사장의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죄를 범하였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무죄한 피가 뭐예요? 죄가 없는데도 죄값, 곧 죽음의 값, 생명의 값을 내가 받고 예수를 팔았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죄를 지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이렇게 해서 돈 갖다 주고 내가 무지한 피를 팔았다, 내가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상관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서 얘기하죠.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알아서 해 하고서는 이 유다가 한 이야기를 전혀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결국은 죄를 지었음과 후회함을 이 유다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끝날 줄 알았지, 예수님이 정죄함을 받고 죽음에 이를 줄을 몰랐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을 줄도 본인도 몰랐던 거죠.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와 같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큰 유혹을 만나기도 하고요, 큰 시험을 만나기도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이 가룟 유다, 왜 예수를 판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목적이 있으니까 내 목적과 달리 가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단절시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적을 가지고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교회를 나오면은 후회가 돼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어져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교회를 나오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목적을 따라야 될 텐데, 예수님의 목적은 목적이고 내 목적이 더 중요한 일들이 있죠. 나는 당장에 돈 버는 게 더 중요해, 이런 것은 자기 목적이죠. 나는 교회 나와도 사람들과 사귀고 하는 것이 더 좋아, 자기 목적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 나와도 나는 내 정치적인 사상을 이루는 것을 나는 꿈꾸고 있어, 나는 그것을 추구해, 자기 목적이죠. 오늘 우리는 자기의 목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실패해요. 그것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절대로 내 목적을 이루는 일에 힘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은 교회에 실망을 해요. 아유, 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은 이 교회가 이러한 사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막상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쳐주는 것과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내 목적과 내 사상과 같아야 틀려요? 틀리네? 에이,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네. 이렇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자기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말씀도 전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도 듣는 거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따르고 주님의 목적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편 이 가룟 유다가 그 예수를 판 돈 은 30을 다시 돌려주고 성전에 던져넣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이거 돈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이 돈은 무슨 돈이에요? 예수 넘겨준 대신에 준 돈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예수를 팔아먹은 돈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를 팔아먹은 돈을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주었는데 가룟 유다가 이것을 다시 도로 던져놔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헌금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헌금은 아니죠? 그죠? 이거 도대체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6절에 그 은 30을 다시 주워 담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이것은 핏값이다. 예수를 죽이는 대가다. 예수를 팔아먹은 대가다. 핏값이다. 그러면서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성전에 금고가 있었던 거죠. 성전 금고에 이 돈을 넣어두는 것은 이건 올바른 일이 아니다. 올바르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 돈 어떻게 할까? 또 의논했어요. 그래서 7절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돈으로 토기장이 있죠. 소위 말하면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들, 그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의 그 밭을 이 은 30에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뭘로 만들었다고요? 묘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묘지? 나그네 묘지. 결국은 이 나그네 묘지에 누가 들어갔을까? 아마 가룟 유다가 들어갈 가능성이 많았겠죠? 결국은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다 라고 했어요. 피값을 주고 산 밭, 피값을 주고 산 묘지, 무덤, 이런 뜻이죠. 자, 그리고 9절 말씀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그런데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이미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이미 예언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19장에 나오고 또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은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 라고 하였더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미 오랜 후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미 아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 가격 매겨진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그 가격이 얼마래요? 은 30이래요. 그 은 30 가지고서 토기장의 밭값을 주었으니, 토기장의 밭을 샀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그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참 놀라운 섭리죠? 그러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팔자가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냐? 서로 이야기하죠. 접니까? 접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떡그릇에다가 손을 넣을 때 누구 손도 들어갔어요? 가룟 유다의 손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의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뜨끔했을까? 그렇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지도 모르지만은 어찌하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그게 그날 밤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예언된 말씀이었지만,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었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그렇죠? 위양이면 예수님을 잘 받들고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 좋지. 아니,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똑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살아있는 이 세상에서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배반하는 자도 있어요. 목회자를 욕하고 떠나는 자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순종하며 또한 교회를 지키며 충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또한 세상의 목회자들 다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모이게 하였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가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계속해서 완전한 교회가 되어지기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부족함이 생길 때에 하나씩 보충하고 해결해 나가고, 또 다시금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붙잡고 또 기도하고 또 해결해 나가고, 또 다시금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 문제를 붙잡고 해결해 나가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훈련을 쌓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완전한 교회라 그런다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이 강대에서 선포하는 그 목회자가 완전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은 목회자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왜? 이미 목회자가 완전한데, 그는 신과 같은 존재인데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면은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교주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해. 다 가짜예요.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목회자도 없어요. 완전한 성도도 없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그러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하나씩 다져나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경주하며 달려가느냐 이걸 보신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정말로 늘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날마다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달려가는 삶의 자세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 이걸 보고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격려하고 또한 주님께서 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고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복된 길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